황제 나폴레옹이 어느 날 군부대에 암행 시찰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훈련을 받고 있는지, 병사들이 어떤 정신무장을 하고 있고 훈련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가서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한 병사가 훈련을 하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야, 나폴레옹 똑바로 못해? 너 나폴레옹 항상 네가 문제야. 야단을 줬습니다.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너무 잘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황제 나폴레옹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병사는, 제 이름은 나폴레옹입니다. 너 정말 내 이름이 나폴레옹이야? 그렇습니다. 군복에 새겨진 이름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때 황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양자택일해라. 이름을 고치든지 행실을 고치든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왜 황제 나폴레옹은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병사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을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전 삶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요약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전체 요약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기질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이름은 후대에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이고,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내 이름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제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엘로히 그러면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을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 많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의를 따지는 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면 잠시 목욕을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죠. 그리고 자기가 쓰던 그 붓을 다시 다 새로 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을 만약에 서기관이 쓴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럼 4번 목욕을 하고 4번 붓을 새로 빠른 것입니다. 자,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 율법사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사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읽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하고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는 여호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말은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할 때 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철저히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기업인이나 또 어떤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경우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이 먹칠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이 그렇게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종교화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3계명 우리 4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헛된 약속이나 서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예, 헛된 약속이나 헛된 서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헛된 약속이나 헛된 서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나 거짓 맹세나 허탄한 약속 같은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꼭 지켜야 할 때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꼭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니라. 우리가 뭘 맹세하잖아요. 이건 최후의 확정이다. 히브리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약속이나 헛된 서약이나 헛된 맹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이름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이름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죠. 세계적인 기업.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1등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제가 어제 그저께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 1위는 애플입니다. 지난 5년간 계속 1등입니다.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3위는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꾸는 기업 구글입니다. 4위는 아직도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코카콜라입니다. 5위는 IBM이고 6위는 맥도날드입니다. 여러분,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까? 와, 엄청난 액수입니다. 159조 5,103억 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업의 이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159조 5,103억 원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의 브랜드 가치도 100년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값으로 내어주고 아들과 딸로 부른 여러분의 이름의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이름의 가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함부로 그 이름을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다가 헛된 약속이나 헛된 서원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자,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을 맞는 이 집이 너희 눈은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할 의도를 품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동도회, 우리 주사랑교회가 속한 도회가 서울 강동도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노회가 이제 나눠지기 전에 있었던 그것은 서울 동남노회입니다. 예를 들어 광성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이 있었던 데죠. 저는 교회 안에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싸웁니다.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두 패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자기들끼리 집회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을 하면서, 또 한쪽은 또 보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막 이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비참하게도 몸싸움을 합니다. 법정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일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예,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많다고 경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이르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 왜 말만 주여 주여 하느냐?
주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따라해 주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대화, 이 대화를 가지고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불의 화형에 처하고 동물의 먹잇감으로 막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황제가 어느 날 끌려와서 죽음을 앞에 넣은 바로 이제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너의 주 목수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뭐라고 있냐? 너는 곧 죽는데 구해달라고 그래봐. 기독교인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여, 나사렛 예수는 하늘나라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해서 지금 한참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 완성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망령되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은 엄숙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이제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라를 하라로 바꿔보시면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 예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찬양 속에, 나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최고로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난리를 치던 시대, 바알과 아세라로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 속에는 그 시대의 사명과 그 시대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따라해 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 뜻이 뭘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의 주 기도인 것입니다. 이 제3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이 바로 3계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는 누구일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 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자, 여러분이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또 선교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목사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예로운 이름,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이나 서원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